순서지 뒷면에 오늘 그 아웃라인 드리는데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책 비즈니스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비즈니스라고 하는 책 내용을 쭉 요약을 해보고 있는데 우리 전제하는 것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CBMC의 우리의 사명은 비즈니스 세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비즈니스 자체가 하나님을 영어롭게 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확인하고자 하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어떤 원리가 경영의 핵심의 자리를 잡아야 되느냐? 이 성경에서 추려낸 이 6가지의 어떤 핵심적인 원리와 거기에 따른 실천 내용들을 이렇게 이 굿 비즈니스 플러스라고 하는 책에서 정리를 한 거죠. 우리가 항상 기독 경영의 원리들이 이 원칙에서 벗어나고 있는지, 또 반대로 우리의 경영의 행위 안에 이러한 성경적인 지침들이 작동되고 있는지, 이게 비즈니스 세계 속에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쭉 리마인드하고 또 우리가 이런저런 발제를 해도 이 틀 안에서 해나갈 수 있도록 해나가는 게 지금 이제 153지회를 비롯한 여러 형제 지회들 속에서 해나가는 것이고, 이게 이제 CBMC 전체로 좀 영향력이 미쳐지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 뭐 한 10년 지나니까 킹덤 컴퍼니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이곳저곳에 가도 들리더라고요. 이제 CBMC 다른 지회에 가도 그 용어가 그렇게 생소하게 들리지는 않아서 그래도 지난 10년간 153지회가 많은 일을 했다. 원래 사실은 CBMC에서 쓰고자 했던 용어인데 이게 좀 어찌 보면 사장되어 있던 개념들을 다시 끄집어내어서 우리의 핵심, 우리의 본질이 무엇이냐, CBMC가 왜 보이느냐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좀 살려주는 일들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책하고 함께 지금 이제 정리해 보는 게 그와 함께 일맥상통하는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비즈니스인데, 이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비즈니스, 분명히 하나님 이 비즈니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한 영역이고, 그래서 사실은 항상 우리도 그 얘기 하잖아요. 하이 리스크와 하이 리턴이 같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의 기회, 하나님 나라의 가치, 이 사랑의 가치를 우리의 비즈니스를 통해서 나눌 수 있는 기회와 죄에 빠질 수 있는 유혹이 늘 병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지해서 우리의 비즈니스 영역 안에 나와 있는 이런 개념들을 정리해가는 건데요. 오늘 이제 다룰 거는 여기에서 여기 7번 소유의 불균형이라고 하는 이 꼭지 중에 하나인데, 제가 이제 정리를 하면서 이제 412주에는 제가 한 달에 2번씩 발제를 하다 보니까 좀 진도가 빨리 나가서 이번 주에 마무리를 하거든. 맨 마지막 3개의 빈곤 이 문제를 다루면서. 근데 그 마지막 웨인 그루뎀 교수님의 그 결론을 보니까 이 책의 이제 저술 목적이 뭔지가 거기에 또 이제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이 비즈니스에 대한 개념이 우리 뭐 세상 사람들은 둘째치고 그리스도인들 자체도 비즈니스에 대한 좀 부정적인 태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세계 빈곤 문제까지 다 해결해야 되는데 이 비즈니스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도록 장애 요인이 뭐냐? 그래서 뭐 어떤 국가적인 정책, 또 자꾸 어떤 사유화를 통해서 기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탐욕이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 속에서 나오는 이제 부정적인 생각들이, 그러니까 비즈니스에 대해서 저 비즈니스 하는 놈들은 다 이제 돈 빼먹는 놈들이다, 이제 이런 비즈니스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가장 큰 장애라는 거예요, 이분의 결론은. 그런데 심지어 그리스도인들 자체가 비즈니스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으니 이게 될 말이냐? 결론은 그 얘기더라고요, 그 얘기. 네. 그러니까 비즈니스 자체가, 근데 우리도 은연중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저도 이제 뭐 오사카 지회 이제 갔다 오신 분들은 거기서 소식을 나누기 위해서 거기 소통방을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거기 우리 오늘 안 오셨나요? 강남지회 문병선 대표님이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하고 복음 제시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올려놔요. 호텔에서도 뭐 아랍 사람 만나면 그 사람 복음 전도하고, 또 뭐 쇼핑센터 가가지고 거기는 자매한테 또
그냥 그 와중에 또 복음 전에서 영접기도 하게 하고 그런 소식들을 올려놓으면 거기 댓글이 올라오는 거 보면 다른 분들은 기가 죽으시더라고. 아,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걸 못 하고 있네. 그럼 거기 가서 다른 분들은 막 쇼핑하면서 사진 올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세속적인 행위고, 우리가 그 와중에 그분에게 이제 복음 제시를 하면 거룩한 행위네, 스스로 기가 죽는 것 자체가 문제라 이거. 그분은 뭐 그분의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기회대로 그 일을 한 거고, 우리가 비즈니스 현장에서 열심히 물건 사고 판 것도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한 거예요. 그런 행위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펼쳐져 나갈 수 있는 게 있는데, 우리 스스로가 이 비즈니스의 개념을 저급한 것으로 여기는 그리스도인들의 태도 자체가 그게 문제다. 하여튼 웨인 그루덴 교수님의 결론은 보니까 이 여러 가지 정책적인 문제가 아니라 비즈니스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자체부터 고쳐 먹어야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이루어내진 않겠냐. 그래서 저는 뭐 복음 전하는 행위가 뭐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런 행위도 너무 고귀한데 우리가 이 일상생활 속에서 비즈니스를 거룩하게 생각하고 진행하는 것 자체가 이게 지금 더 사실은 어찌 보면 우리 안에서 해결해야 될 시급한 과제다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복음 제시하는 행동 자체가 이거는 뭐 별로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전혀 없잖아요. 다 그거를 고귀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해야 될 사명으로 생각하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뭐 개선할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여기 계시는 분들 자체가 누군가에게 붙잡고 복음 전하는 거를 왜 그런 걸 하지? 꼭 지금 그런 거 안 해도 되잖아? 이제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비즈니스 자체에 대해서는 왜 그것보다 열등한 행위로 우리가 생각을 하느냐?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될 거니까 이제 강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 나와 있는 꼭지들이 우리가 뭔가를 소유한다, 소유에 대한 욕심을 내는 거, 이거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주신 것이다. 그리고 제가 아까 그 비즈니스에 대한 태도 얘기를 했지만 그 마지막 결론이요, 보니까 그 웨인 그루덴 교수님이 우리 이상하 대표님 발제를 들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 마지막 11챕터의 결론이 창세기 1장이에요. 이 땅을 정복하는 정복자가, 선한 정복자는 어떤 정복자냐? 그게 바로 비즈니스를 제대로 하는 사람이 이 땅을 정복하는 것이다. 창세기 1장의 말씀으로 결론을 맺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소유한다라고 하는 거, 이 소유를 가지고 뭔가를 생산해낸다. 생산해낼 때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누군가를 고용해서 하고 그 만들어진 물건들을 통해 가지고 장사하는 것, 상거래 행위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윤을 남기죠. 이윤을 남기는데 그거를 저장하는 수단이 화폐라고 하는 놀라운 발명물들을 이제 해가지고 나의 이 이윤이라고 하는 것을 미래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저장해 놓는 이 돈이라고 하는 수단이 생겼어요. 근데 이 돈을 가지고 저장을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 이제 오늘의 주제가 뭐냐면 소유의 불균형. 누구는 저장해 놓은 게 많고 누구는 적어. 그래서 과연 이것은 사회의 구조적인 악 때문에 그런 것이냐? 자꾸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보면 이제 남들보다 많이 번 사람들은요 악에 편승한 사람들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돈을 많이 번 거고, 비즈니스 하는데 이제 제대로 솔직하게 하면 돈을 못 벌게 되고, 이제 이렇게 과연 이렇게 되는 것이냐? 소유의 불균형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소유라고 하는 것을 꼭 이제 물질적인 것만으로 국한시킬 것이냐? 이런 문제들을 여기서 좀 생각을 해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소유의 불균형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위해서 킹덤 컴퍼니 경영자가 기울여야 될 노력은 무엇이냐? 이제 마지막 토론 질문도 이거와 관련된 건데, 여기에서 전제된 건 뭐냐면 소유의 불균형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전제해야 된다. 그러니까 소유의 불균형은 죄악의 결과가 아니라, 사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이것도 이제 그 흑백 요리사를 보신 분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인데, 죄악을 범치 않았으면 이 세상이 이분하게 되느냐? 이분. 알아들으신 분이 있고 못 알아들으신 분이 있는데,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어도 이 세상은 이분하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소유를 똑같은 양으로 똑같은 종류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만드셨냐? 그건 아니고 다 차이 나도록 만드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소유의 불균형은 범죄한 인간의 탐욕 때문에 발생하는 것일까? 아니면 인간의 범죄함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창조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는 현상이었나?
이는 킹덤 컴퍼니 경영자가 추구해야 될 목표가 평등한 세상을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불평등한 세상을 전제하고 해야 할 목표를 세워야 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이 평등, 평균, 형평, 공평, 이 평자가 들어가는 단어들이 여러 단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세밀하게 각각 정의하자면 다 이러저러한 차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세부적인 토론들은 좀 우리의 지금 현재 주제에서 조금 벗어난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뭐 평균, 평등, 공평 뭐 이런 모든 개념들을 포함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야만 되는 것인가? 그것이 발생한 그 필요가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생긴 것인가? 그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제시하는 구절이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인데요. 이거 자체가 어떤 뭐 소유의 불균형에 대한 그 내용을 뒷받침해 준다기보다 성경에서 보면 이 소유의 불균형 자체를 전제하고 말씀한 구절들이 많지 그것을 깨부셔가지고 똑같이 만들어야 된다 이런 구절들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 제시의 한 구절로 이 본문이 나온 거죠. 이 본문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여기에서도 얘기한 게 웨인그루덴 교수님도 그런 강조를 하셨지만 뭔가를 나누어 준다, 우리에게 누리게 한다라고 하는 행위 자체가 이것은 이제 불균형적인 상황을 전제하고 한 것이지 그거 자체가 죄악이니까 회개해라. 지금 그런 메시지를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우리 뭐 사도행전 4장 같은 경우도 그 이제 아나니아 삽비라 그 사건이 나오게 된 배경이 보면 사람들이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팔아갖다 바치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뭔가 재산이 좀 있었는데 이제 부담을 느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는데 그 전에 보면 이런 구절들이 있잖아요. 자기들이 막 팔아가지고 뭔가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줬다. 그러면 이것이 어떤 그 모든 사람들의 소득을 평균하게 그 이분하게 만드는 원시 공산주의 사회를 의미하는 것이냐? 근데 그게 아니고 바로 요 이제 다음 장에 나오는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얘기를 할 때 사실은 이제 다 팔아가지고 이제 절반을 내놓으면서 이게 전부 갑니다. 이제 거짓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얘기하기를 야 그거 팔아가지고 네 맘대로 하고 너한테 권리가 있는 거 그건 당연한 거 아니냐? 왜 거짓말을 했냐라고 문제를 삼은 거지 왜 돈 다 안 내놓냐? 지금 그걸 가지고 문제 삼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찌 보면 사도행전에 정말 성령 충만해서 있는 거 탁탁 털어가지고 필요한 사람들을 채워주는 일도 모든 사람의 소유를 균형을 맞추도록 똑같게 일률적으로 맞추는 행위가 아니라 그 재산권 처분에 대한 권리가 여전히 본인들에게 있음을 전제하고 얘기한 구절 아니겠느냐. 또 고린도후서 이제 8장 여기에도 그 가난과 또 풍부함 어떤 부요라고 하는 차이가 헌금을 하게 했는데 여기에 보면 그 이제 이어지는 말 속에 요 균등하게 하려 한다라고 하는 요 말에 대한 해설을 또 이제 많이 했어요. 그 웨인그루덴이. 왜냐하면 너희의 부족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 너희가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을 보충하고 나중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해서 균등하게 하려 한다. 이 균등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 모든 수준을 똑같이 맞추려고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된다. 이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보충적인 설명을 하느라고 이 말씀을 한 거죠. 어찌 보면 이거는 동일한 종류로 균등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곧 저희 로마서 말씀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요, 뭐가 풍부하고 뭐가 부족한 것이냐. 로마서 15장 말씀 제가 읽어보면서 어느 날 야 이거 진짜 기가 막힌 말씀이라고 생각을 한 게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교환을 한다는 거예요. 뭐가 풍족하냐? 그들에게는 영적인 것이 풍족했고 우리는 뭐가 풍족했냐? 우리는 육적인 것이 풍족했다. 그럼 육적인 것은 거기다가 주고 영적인 것은 받고. 근데 사실은 육적인 것은 육적인 물질은 물질끼리 교환하고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끼리만 교환이 가능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골고루 다 주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넉넉한 것은 뭐냐? 영적으로 풍성한 거 있으면 우리가 받고, 물질적으로 풍성한 거 있으면 저들에게 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 세상의 사람들을 똑같이 소유할 수 있도록, 똑같은 종류를 똑같이 소유할 수 있도록 만든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지금 웨인 그루덴 교수님은 이걸 이렇게 강조하겠어요? 이거 자체를 죄악시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뭐 이따가 결론 정리하고 나중에 보충적으로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이제 사회복지 쪽에서도 그래요.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소득의 불균형을 전제하고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정남일주 대표님 어제 저 소개하면서도 이제 영국에서 온 진보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이제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회복지는 진보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보수적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공산주의에서는 사회복지라는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사회복지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제 공산주의 개념에서 어떻게 보냐면, 있는 놈들이 가난한 사람 입막음하려고 쓰는 제도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사회복지라고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 자체가 이 사회의 소득이 불균형하다라고 하는 걸 전제하고 만들어진 정책이 사회복지죠. 공산국가에서는 북한에 가면 사회복지 제도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냥 사회복지의 그 원리 자체가 그냥 국가 정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의 이 소득의 불균형이라고 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 나가느냐, 하나님께서 그 노력을 해 나가기 위해서 세팅을 이렇게 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웨인 그루덴 교수님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소득의 불균형이 인간의 탐욕이나 범죄함의 결과로만 발생한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각기 다르게 창조하신 목적에 따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소득의 불균형은 그래서 창조 세계 속에서도 이미 존재했을 텐데, 인간을 죄악된 이 행위로 말미암아서 나타난 현상은 뭘까?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양극화적인 현상은 그렇게 해서 나타난 것 같아요. 가난으로 인해서 극심한 고통에 빠지거나, 자기의 부가 그냥 뭐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쌓여가지고 그걸 가지고 교만해지는 것, 요거는 죄악된 결과로 온 것 같죠. 그래서 우리의 양극화적인 현상, 그것도 뭐 양극화를 어느 정도 돼야 양극화라고 얘기할 것이냐, 이거를 또 평가하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지만,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죄악된 결과로 인해서 심화된 것은 맞는데, 우리의 불균형 자체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속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 소유의 불균형 속에 죄에 빠질 수 있는 유혹의 기회가 그 죄악된 범죄로 인해서 들어온 거죠. 들어온 거예요. 요거는 들어온 거예요. 에덴의 동산 속에 원래 하나님이 창조의 계획 속에 없던 죄의 유혹이 인간의 범죄 이후로 들어온 건데, 왼쪽에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회라고 하는 것은 이건 창조 시에서부터 있었다. 그래서 왜 똑같은 종류를 똑같이 주지 않고 이게 차이가 나도록 만들었느냐? 생산성 및 우수성을 위한 동기부여. 뭔가 이 불균형이 생겼을 때 그것을 메꾸고자 하는 노력들이 막 나타나지 않겠어요? 제가 그 신발을 이렇게 신을 때, 우리 또 이 구두 전문가가 계신데 이런 얘기해서 죄송한데 제가 언제 한번 뭐 한참 유행했던 좀 편안한 신발이라고 하는 걸 신다가 족저근막염이 생겼더라고요. 발바닥이 막 이상해가지고 정형외과를 갔더니 족저근막염이래요. 근데 제 신발을 보더니 그 신발 때문에 생긴 것 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발이 쿠션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아니 이게 충격을 줄여주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정형외과적으로 볼 때는 딱딱한 신발이 좋대요. 그러니까 쿠션이 들어가 있으면 우리가 보이지 않게 이 발목이 미세하게 막 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중심을 잡아주느라고. 그래서 힘이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딱딱한 신발, 워커, 푸마 이런 거는 딱딱하잖아요. 그거는 오히려 이제 발목을 조정하는 힘이 막 이렇게 미세하게 움직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근데 제가 또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은 딱딱한 신발 신어가지고 족저근막염이 생겼다. 하여튼 이것도 이론이 여러 가지인데, 저는 그 신발을 보더니, 그래서 제가 신발을 다시 바꿨더니 좀 딱딱한 걸로 바꾸니까 진짜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를 드리는 거냐면, 이렇게 소득의 격차가 났을 때 이 안에서 이거를 조정하고자 하는 미세한 노력들이 우리 안에서 계속 나타난다. 그러니까 뭐 누군 많이 갖고 있고 누군 적게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우리의 동기부여가 나도 저렇게 해봐야지, 이런 움직임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공산주의 사회가 이제 정체되는 게 뭐겠어요? 우리 자본주의 사회는 이제 경쟁이나
이제 계획 경제는 경쟁이 필요 없도록 만드는 사회잖아요. 예를 들면 뭐 신발 얘기가 나왔으니까 신발을 여기 뭐 30명이 앉아 있다. 그럼 신발 30개를 생산해 가지고 나눠주면 돼요. 근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시장 경제에서 30개 만들어서 나눠주는 게 아니라 막 신발 회사들이 막 생겨가지고 한 300켤레가 시장에 나와. 그래서 30켤레가 픽을 당하고 나머지 270켤레는 어디로 가느냐? 이제 쓰레기통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시장 경제에서는 자원의 낭비가 해결해야 될 숙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자원의 낭비가 생기니까 이제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야, 그럴 필요 없어. 30명 있으니까 딱 30개 생산해서 배급 나눠줘. 그랬더니 이 신발도 쓰레기통으로 가는 거예요. 왜 쓰레기통으로 가는데 했더니 신을 수가 없어, 그 상태가. 그러니까 경쟁력이 없는 사회 속에서 만들어지는 물건은 쓸 수 없어서 쓰레기통에 가고, 경쟁력이 있는 사회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들은 잉여 생산물들이 쓰레기통에 가고. 그래서 사실은 인간은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이 죄악된 인간 속에서는 해결책이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극단을 피하다 보면 이런 소득의 불균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뭔가 생산성과 우수성을 위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관대함을 위한 기회, 이게 이제 나누는 거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거를 이제 베풀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고, 아까 이제 성경 구절들도 다 그런 거예요.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나쁜 놈이다 이런 게 아니라 너희들의 소유로 지금 부족한 것들을 베풀어줘라,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고요. 은사와 역할의 다양성, 우리는 항상 생각할 때 이제 돈으로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이 부자도 이제 은사 중에 하나다 이거죠. 물론 우리의 수고한 대로 거둘 수 있는 일종의 법칙이 그 안에 존재하지만, 그러면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수고하면 다 똑같은 결과가 나오느냐? 그건 아닌 거죠. 제가 가끔 그 얘기를 들지만 정주영 회장이 쌀가게에서 그렇게 성실하게 막 쌀가마를 지고 하더니 현대그룹이라고 하는 대그룹을 이뤘다. 난 그 얘기만 들으면 약간 좀 열받는 게, 그때 당시에 쌀가마를 지고 성실하게 일한 사람이 정주영 회장 혼자만이냐고. 쌀가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실하게 쌀가마 지고 일했어요. 근데 끝까지 죽을 때까지 쌀가마 지고 나르는 사람도 있고, 정주영 회장처럼 된 분도 있고, 그런 거지. 정주영 회장이 많이 이게 그러면 정주영 회장처럼 못된 사람은 쌀가마를 지고 성실하게 일하지 않은 일꾼이다, 이런 결론이 나와야 되냐. 그래서 분명히 수고한 대로 거두는 사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의 영역이 있는 거죠. 은사, 물질의 은사도 있고 지혜의 은사도 있고 체력의 은사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골고루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게 소득의 불균형으로 나타난다. 의외로요, 사회주의 헌법에는 평등이라는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이제 어떤 그 법학자들 발제하는 데서 들었는데, 그 판사님이 이제 연수가 가지고 중국에서 헌법을 연구하다 보니까 거기 평등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는데요. 사회주의에서는 인간을 평등한 존재로 보진 않아요, 인간의 가치를. 그래서 뭔가 의식 있는 사람이 의식 없는 사람들을 의식화시켜야 돼. 그래서 노동운동이라고 하는 것도 뭔가 깨인 사람이 못 깨인 사람을 가르쳐줘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뭐를 만들어줘야 되냐, 뭐가 평등하냐, 이 모든 소득을 평균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본주의에서는 반대의 개념이에요. 소득은 은사 중에 하나다. 많이 가질 수도 있고 조금 가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인간의 가치는 평균이다, 동일하다. 그래서 민주주의에서는 똑똑한 사람한테 2표 주고 멍청한 사람한테 1표 주고 이렇게 안 하잖아요. 이게 이제 민주주의의 맹점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대중 정치의 한계가 뭐냐? 민주주의를 하다 보니까 이게 철인 정치가 가야 되는데, 똑똑한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똑똑한 사람들이 해야 된다는 게 사회주의 정치예요. 근데 민주주의는 모든 인간들이 똑같은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배웠건 못 배웠건, 많이 가졌건 조금 가졌건, 모든 사람들에게 한 표씩 기회를 주는 정책을 쓰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평등의, 인간 가치의 평등은 사실은 자본주의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사회주의에서는 물질적인 평등을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가 신앙적으로 볼 때는 물질적인 평등, 그건 은사다. 그래서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인간의 가치는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을 받은 고귀한 존재므로, 그 사람이 장애가 있건 남자건 여자건 나이가 많건 적건 그 모든 가치는 동일하게 취급이 돼야 된다. 이게 사실은 민주주의의 기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회라고 하는 것은 이런 여러 가지 다양성과 차이에 의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이게 인간의 범죄한 이후로 요것 때문에 이제 생기는 것이죠. 탐욕과 이 탐욕의 유혹이 있고, 이것을 소유의 불균형에 대해서 많이 갖고자 하다 보니까 뭐 법이고 뭐고 따지지 말고 그냥 누가 의로운 사람이냐, 그냥 승리하면
그래서 하여튼 정치판에서도 하여튼 2등은 필요 없다. 1등만이다. 1등 하면 이제 그 밑에는 싹 죽일 수 있으니까 이렇게 나가게 되고, 교만과 이기심, 아까 자기 얘기했듯이 자신의 역량을 자랑하게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수고했더니 이만큼 이뤘다라고 하는 교만과 이기적인 욕망 속에 계속 빠져들을 수 있는 유혹이 이 소득의 불균형, 왜냐하면 불균형이 아니라 똑같은 사회 속에서는 이런 욕심을 낼 이유가 없겠죠. 근데 이게 동기부여가 되지만 인간의 탐욕이 들어가서 요 소득의 불균형을 가지고 인간의 탐욕이 들어가니까 이거를 놓고 그냥 서로의 가치를 인정하면서 즐기는 정도가 아니라 죽고 죽이는 전쟁터로 만들어 버리는 거. 이제 그게 이 소득의 불균형한 사회를 놓고 죄에 빠지게 되는 유혹의 요소들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토론의 질문은 뭐 이게 조금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 그냥 제가 이제 얘기해 주는 것은 소득의 불균형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해 놓고 봤을 때 이걸 가지고 우리가 죄에 빠지는 유혹의 기회가 아니라 뭐 어떻게 이 소득의 불균형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그러니까 이것을 뭐 개선해야 되는 것이 의다, 이제 이렇게 목표를 잡는 것은 그건 아니고, 소득의 불균형 자체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세팅이다. 그러면 이런 세팅 하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얘기들을 좀 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뭐 비즈니스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당장 적용해야 될 것이라기보다 우리의 생각을 좀 검토해보고 나누는 시간인데, 특히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이게 제일 중요한 이슈죠. 어찌 보면 이 사회 속에서는 양극화 해소라고 하는 말로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일들을 또 해야 되겠고, 이 소득의 불균형 자체가 우리에게 어떤 기회를 주느냐,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뭔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고 하는 거죠. 이건 뭐 답이 있는 것을 맞추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생각들을 같이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제 뭐 여러 발제해 주시고, 또 우리 박 대표님이 아까 정리하실 때 제가 내가 정리하려고 하는 내용 딱 얘기하셨네요. 그리고 여러분 보면 발제 맨 밑에 보면 성경적 경영의 원리 적용해놓고 제가 책임의 원리, 공의의 원리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책임의 원리,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소유의 불균형 중에 위쪽을 허락하셨는가? 위쪽. 거기 이제 책임의 원리가 따르는 거죠. 우리한테 투자하는 투자자들에 대한 책임도 있고, 우리가 이 기업이 존재하게 된 이 세상에 대한 책임도 있고, 그래서 우리 성경적 경영 원리 두 번째 책임의 원리가 있고, 또 하나 이 소유의 불균형 자체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려면 이제 공의의 원리가 작동이 돼야 된다. 아까 평가 얘기했는데, 우리가 이 소득의 불균형을 공정하게 그냥 그렇지 이제 받아들이려면, 제가 볼 때는 이 공정 정의 요 개념이 없이는 분노가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자본주의 경제 사회에서 중요한 것이 저는 이 공의의 원리다. 그래서 회사 안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소유가 많이 가도록 돼야 되는데, 저는 일도 안 하고 저렇게 많이 받아가? 이제 이런 생각들이 쌓이면 그 조직이 지탱하기가 힘들겠죠. 국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한 30여 년 전에 영국에서 한 6년 생활하면서 느낀 게, 지금은 뭐 우리도 많이 달라졌지만 그 사람들은 분명히 빈부의 격차는 있는데 부자에 대한 분노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놈들이 돈 많이 벌어야 세금 많이 내고 내가 베니핏 받지 이런 생각들이, 특히 그 조세의 공정성, 많이 버는 사람에게 정당에 걷어간다, 이제 이런 그 사회적인 합의가 있어야 이 소유의 불균형이 혁명을 유발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러시아에서 왜 공산혁명이 일어났겠어요. 그런 소유의 불균형 자체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회 속에서. 이런 사회를 만들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좀 어려운 토론 같지만, 우리의 일터 안에서 이 성경적 경영 원리 중에 책임의 원리와 공의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게 해야 하나님께서 허락해 놓으신 소유의 불균형을 이 세상 사람들도 받아들일 거 아니겠냐. 특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지금 왜 웨인 그루뎀 교수님이 이 부분을 막 이렇게 또 강조했겠어요? 이 사회 속에서 요거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확 올라올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가진 놈들은 악이다. 그래서 맨 마지막 결론에도 뭐가 지금 우리 비즈니스의 가장 큰 장애냐?
그 비즈니스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조성되는 게 그게 이제 장애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장애물이 왜 생기는가 보면 소유의 불균형이 정당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구조들이 어떤 국가적인 힘이라든지 또 소수의 어떤 카르텔이라든지 또 불합리한 이 마피아들이 뭔가 소득을 쟁취해간다든지 이런 현상들이 자꾸 벌어지고 작게는 우리의 일터 안에서도 이런 공의의 원리들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면 그거는 이제 소유의 불균형이 결국은 그 사회 속에서 살아가려면 죄의 유혹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럼 뭐 나도 저렇게 할 수밖에 없겠네. 뭐 이렇게 안 하면 나는 쪽박 차는데 이러면 그 죄의 유혹 속에 뛰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 킹덤 컴퍼니 경영을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 소유의 불균형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세팅, 하나님께서 선하게 허락하신 소유의 불균형을 잘 이용하게 하려면 제가 생각하는 결론은 책임의 원리와 공의의 원리가 우리의 일터에서 실현이 되어야 된다. 그런 결론을 좀 제 나름대로는 내려봤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일터 속에서 오늘도 혹시 책임의 원리, 공의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요소들이 있다면 하나님 알게 해주시고 좀 고쳐가게 해주시고 우리의 자그마한 비즈니스 자체가 소유의 불균형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놓으신 소중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우리 이 기도 제목들 이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CBMC를 위해서 또 내년을 준비하시는 여러 가지 우리 지회 안의 일들을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소유의 불균형 현상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원리 중에 우리가 수고한 대로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소유의 불균형의 하나의 원리이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사로서 거둬지는 것이 소유의 불균형의 원리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며 책임의 원리와 공의의 원리가 우리 일터에서 잘 실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론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일터 속에서 우리의 비즈니스 관계 속에서 공의의 원리를 저해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또 책임의 원리를 회피하게 만드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이런 유혹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우리의 비즈니스를 통해서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의 CBMC가 이 나라 안에서 제대로 된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며 또 저희들 우리의 일터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사랑을 정말 잘 나누어 가할 수 있는 소중한 역할들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계획할 때 한 해 동안 수고하신 임역원들과 또 내년을 준비하는 분들 한 분 한 분들 그분들의 마음과 그분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특별히 비즈니스 현장을 붙잡아 주셔서 저들의 봉사와 수고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 나갈 수 있도록 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신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